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8월 13일 화요일 와플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위성류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멘. 예. 어제는 본문이 굉장히 짧더니 오늘은 또 굉장히 깁니다. 시애틀에서 일하기가 참 귀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본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김선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거 와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실 좀 크게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겹쳐 있습니다. 먼저 앞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뒤쪽에는 아비멜렉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먼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잠깐 본다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따뜻하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스마엘은 지금 아기거든요. 아기까지는 아니겠죠. 한 10살 정도 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정확히는 16살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학생 되겠네요. 이 애가 사실 뭐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그냥 동생을 놀리는 거죠. 동생을 놀리고 동생하고 뭐 많이 싸우고, 보통 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라 입장에서는 그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사라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동행해주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니면 버림받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가족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론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 가족에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육체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육체를 통해서 얻어낸 자가, 뭔가를 얻어낸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위로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20장에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22절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동맹을 맺어야겠다. 당신은 정말 내가 보니까 당신을 적대시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된 일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딱히 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군대는 누구에게나 정말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군대에서 생활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지금도 특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아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진짜 아부를 잘했고 굉장히 그 생활 자체는 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도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이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되고 뭐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못 간 게 군대에서였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2주짜리 훈련이 있었는데 을지훈련이라고 2주짜리 훈련 가운데 낀 주일날은 교회를 보내주질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그런 종교적인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선임들한테 아부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내 후임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야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2등병 생활을 하다가 1병이 됐을 때는 저도 제 선임들하고 똑같이 제 후임들을 갈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선임들이 저를 이제 혼내더라고요. 애들 관리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좀 이렇게 애들이 아니죠. 후임들한테 좀 화를 안 내고 혼을 안 내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선임들이 보기엔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냈고 저도 제 후임들한테 똑같은 부조리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2등병 때는 저희 부대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숟가락만으로 밥을 먹으라고 했고 2등병들한테는 제일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너는 지금부터 말을 5가지만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개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선임들이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밥 먹었어? 물어보면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혼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없잖아요. 5개 말 중에. 저도 그거를 후임한테 똑같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만 이렇게 뭐 교회를 안 가고 이거보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못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저희 선임들도 그렇고 후임들도 그렇고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가 나중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니네 교회는 가겠다. 진짜로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 빼고 유일하게 제가 개척하면은 저희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들은 저희 군대 선우님들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개척을 하면 저희 군대 선우님들이 다시 모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농담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저는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나는 지금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실 아비멜렉과 엮인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걸 믿었으면 어디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하고 누가 공격해와도 걱정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못했어요. 두려워했고요,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뭔가 그 속에서 실패하고 자기는 어려운 마음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젠틀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들을 얼마든지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군대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정말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지금 사시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십니까?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고 저는 왜 이 상황에서 또 실패합니까? 왜 저는 또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시기보다,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평탄하게 잘 살 때보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어쩌면 고단하고 어두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평탄하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환경도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나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